참 이런 복된 곳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상한 술집 같은 데서 만났더라면 서로 곤란할 뻔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어느 열차에 지금 타고 계시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늘상 이렇게 우리에게 이 당면한 그 일에 막 급급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보통 사람들이 일생일대의 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내 인생의 장을 펼쳐서 보통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보통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뭐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80억 인구 중에 40대 40으로 나눠도 그래도 40억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서로 골라서 만났는데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래도 뭐 과정은 지금 그래도 지금 막 이제 아웅다웅 싸우고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요 순간이 결론이 아니고 시작할 때 그 꿈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 그 기대감. 그게 뭐 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취소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꾸미고 나발이고 이제 포기하고 다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고 참 죽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오래 산다. 서로 쳐다보고 뭐 이러다 보면 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왜 여기에 와 있나?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건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서 그래요. 그래서 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꿈이에요. 소망.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데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담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갈짓자로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없으면 망해요. 내일을 바라볼 희망이 없다면 오늘의 고통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절망을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시들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그게 막 꼭 같은 불길이라도 바람을 이렇게 만나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거세게 타오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또 막 활기차게 산다 하는 건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를 따로 누려서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걸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시들시들 꺼져가요. 뭐 어려움이다 힘들다 정이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혼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울증에 깊이 이렇게 들어요. 우울증에. 그 우울증에 뭐 우울증을 여러 가지 뭐 생리적 뭐 의학적 이렇게 자꾸 규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본 대부분의 우울증은요. 그냥 배불러서 그냥 생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를 잔뜩 쓰고 슬픈 드라마에 어차피 드라마 주인공 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누가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극작가가 되고 이제 뭐 시나리오 쓰고 감독하고 뭐 출연진 뭐 촬영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슬퍼서 꺼져 들어가. 다른 거 다 가지고도 그보다 못한 사람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이러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산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나 헛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소망. 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이 겪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소망으로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더
더 이렇게 힘차게 나갈 수 있고 시들질 않아요. 거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신앙생활이라고 시작했다는 건 결혼 생활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난 사건이지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충격이야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에 다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어떤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렵고 뭐 짓밟히고 뭐 이래도 그 사람의 꿈이 산소망이기 때문에 짓밟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맥박이 뛰어야 되고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식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진정한 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현재형으로 계속 작동을 해야 돼요. 맥박은 뛰는데 숨을 안 쉰다. 이건 금방 결판 날 일이죠. 결판 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건 그런 모순이 존재할 수 없는데 난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사역까지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놀라웠게도 믿음이 죽어 있어. 이상하고 괴이한 거예요. 이건 정상이 결코 아니에요. 어려워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속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지으신 분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더 실제인 영적 세계를 실제 지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으신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육적 세계나 영적 세계나 그 원리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특별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가 그대로 육적인 생활에도 나타나고 영적 생활에도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완전히 힘을 잃고 맥을 잃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비틀거리고 영혼이 매가리가 없는데 계속 말씀하고는 등지고 말씀을 안 읽어요.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의 얘기는 다른 진찰을 하기 전에 먼저 밥을 안 처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금식 좀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대답 늦게 하면 금식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진짜. 밥 안 먹으면 뭐 천하 없는 장사라고 해도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원래 이거는 자동차가 기름 넣어야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게 작동하듯이 육체는 반드시 안 먹고 저갈 것 같으면 가지나 귀찮아서 그게 짜증 부리고 사는데 그냥 망하는 거죠. 귀찮은데 왜 먹겠어요? 안 먹어도 사는데 왜 먹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은 한 끼만 굶어도요 자꾸 눈꺼풀이 떨리고 손이 흔들리고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지나가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게 아니 금식 해보시라고. 금식을 진짜 못하는 저 같은 놈이 주님께서 은혜를 사랑하셔서 그냥 어떻게든지 하여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 약점을 너무 잘 아시니까 금식을 진짜 못하거든요. 하루 금식을 해도 하루를 작정하고 하면 더 어려워. 다른 사람 40일 금식 기도한 것처럼 그 시간 단위별로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 기도가 안 돼요. 오직 생각나는 건 주님보다는 밥이 생각이 나요. 하루를 그냥 못 지나가고 밤 자정이 땡 되면 반드시
반드시 그냥 못 자겠어요. 그 긴긴 밤을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밤 12시가 되면 땡 하는 순간과 함께 보글보글 끓인 그 라면하고 공깃밥하고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겉절이 김치하고 와 이건 뭐 거의 살인적인 유혹이에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루도 그렇게 못하는 저한테 벌써 십몇 년째 그냥 꼭 1, 2, 3을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 간단하게 정리돼요. 뭐 많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막 부담 뭐 이런 게 있다가도 금식 날짜가 지금 이번 주 중에 금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복잡한 생각 다 교통 정리 쫙 돼요. 쫙 되고 그저 먹이만 주세요. 겸손하게 순종 뭐 안 순종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막 곧바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금식의 그 장점은 뭐 다른 또 신령하고 막 체험하신 분들은 또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난 몰라. 난 그런 건 별로 경험 못했고 일단 금식의 유익은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져요. 먹이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어렵다 말다 이런 얘기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기도가 잘 되느냐? 독아놓고 말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밥 생각만 난다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려면 하루도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걸 기가 막히게 작동이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영적인 건 더 분명한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정신없고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복잡하고 막 매가리가 빠지고 그리고 막 거의 꼭 무슨 근무력증 걸리는 것처럼 무슨 죄의 유혹이 오고 뭐가 혼란하게 오면 대적을 해볼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아예 그냥 접어놓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돼요. 이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모순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둘 사이에 절대 타협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원수가 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절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게 아주 존재적으로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을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 여기에 자꾸만 현실이라는 핑계를 대서 육과 영을 뒤섞어 가지고 꼭 내가 양쪽을 다 그래도 지탱하고 사는 것처럼 자기 위안을 하게 하는 이 종교적 만족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이걸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를 자꾸만 위로해 주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다 그래. 그럼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균형을 갖춰. 바깥에 나가서도 쪽팔리지 않고 교회 와서도 아주 세련되게. 그래서 주님도 깜빡 속도록. 누구를 속여? 그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자꾸 영양분도 편식하고 자꾸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어딘가에 이 섬세한 육체의 여러 모양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반드시 뭔가 계속 원인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삶 반드시 드러나요. 삶의 모습으로, 관계로, 그리고 나의 모든 인격으로 모든 면에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온도계처럼 정확하게 영적 나의 상태가 그대로 내 삶에 남을 위장하고 옆에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나중엔 자기도 자신이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영적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지 혼돈과 어지러움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계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적이라고 그러면 뒤죽박죽, 정신사납게.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놈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미혹된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미혹된 마음이라 그래요. 미혹이 조금 더 가면 완고해져요. 완고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리석은 마음이 돼요. 악한 마음이 되고요. 믿지 않는 악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전부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마음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거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저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것만 알면 그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걸 은혜 받으러 왔지. 여러분이 헌병은 아니잖아. 검찰도 아니고. 주여 이렇게 하고 평소에 좀 그렇게 신경 쓰고 사세요. 꼭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평소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 속고 그냥 아니면 머리를 갖다 맡겨놓고 살면서 꼭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만 와서 그렇게 막 똑똑하게 안 속으려고 막 딴 데서 실컷 속고서 예수님한테만 안 속으려고 그래. 진짜 자꾸 짜증날라 그러네. 그래 하여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녁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먼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차에 타고 계신지는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 선교관 학교라고 하는 열차에 타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머 그랬어요?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아마 오늘 여기 그냥 아마 오픈 강의라고 해서 학교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학생들 외에도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음 선교관 학교라는 이름 속에 복음 그리고 선교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사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저기 이렇게 목적이 적혀 있는데 이 복음 선교관 학교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섬기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저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 혹시 뭐 여기에 오신 학생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다른 분들은 이 열심히 믿는 분 중에도요 이 선교란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도 이 선교라는 이 주제 이 선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자신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고민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요? 저는 몰라요. 저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주제는 저하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기가 막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얼마나 모순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다 선교사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다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니고 선교사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그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교사 될 군번도 아닌데도 그냥 하는 말이 입에 버릇이 됐어. 다 선교사 되라는 말이에요? 당신만 빼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해. 근데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깨우쳐주기로 주님의 참 그런 명령을 주신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란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삶을 살게 하라?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열어놓고 학교라는 과정을 열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또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건 뭐 가로 안에 둘 것도 아니고 일단 교회를 나오면 그냥 법당 가듯이 성당 가듯이 그렇게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초청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은 걸 말해요.
자, 우선 성경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이 복음에 관해서 이 복음과 선교가 지금 이제 너무 넓게 잡아서는 얘기가 어려우니까 분명한 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근데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 나는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막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도 놀라웠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선교라는 주제하고는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분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쪽짜리 그것도 자기 아전인수로 잘못 이해한 복음을 온전히 안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도가 빗나가면 하는 일마다 각도가 빗나가 점점 벌어지듯이 이렇게 철저하게 절대 간과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야 할 여러 만남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일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날 동안 죽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은 결혼보다 더 급하고 대학 입시보다 더 급하고 돈 버는 거 건강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복음을. 자, 그 얘기를 한 옛날에 실제 있었던 역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은 절대 복음 따로 선교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속성상 복음은 그 속성 안에 선교라는 속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원색적으로 들리지만 선교단을 통해서 주님이 하게 하신 이 훈련의 학교는 복음 선교관 학교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게 한 거예요. 자, 그걸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복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선교라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난 몰라요. 복음만 받았어요.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과 선교는 절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없으면 끝이에요. 그냥 더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자, 그중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혹시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아멘. 자, 이 얘기는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막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멸할 그런 위기에 빠져 있던 때가 주전 이제 849년경인가 그렇게 대략 한 840년경 주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이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나라인데 둘로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에 범죄하는 바람에 나라가 우리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남과 북으로 유다 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같은 이름인데 그 둘로 갈라졌어요.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래서 이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당한 짓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저주를 해달라 초청을 해가면서 살고 있던 때 소원대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가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이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가 포위를 해서 물리적으로 싸울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아주
최후의 한 명까지 다 굶겨 죽이기로 아사 작전을 폈어요. 고사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셀 틈 없이 둘러싸가지고 여기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럼 요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요게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저 북한의 평양극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여기에 있었던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는 사람이 이게 배가 고프면 그냥 평소에는 상상이 잘 안 되시는데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일인데 이렇게 기근이 당하잖아요. 사람의 눈이 뒤집혀서 미치면 인육을 먹어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어요. 근데 두 여자가 신생아를 가진 두 여자가 이게 굶어서 미치니까 눈이 돌아가니까 환장을 해서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이 신생아가. 이래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 나머지 아이 삶아 먹자 이렇게 하고 드디어 미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진 여자가 아이를 먼저 삶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왕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먹고서 정신이 나니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붙잡고 막 갔다가 막 둘이 싸우는데 그 여자가 머리가 없었더라면 안 잡힐 뻔했는데 머리가 길다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빠마 비용 많이 들어가고 싸울 때 불리하고 늘 좋은 게 늘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이때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들의 저지른 죄값으로 자기 죄값으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때였죠. 근데 이 왕과 그리고 왕과 군대 장관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왕과 군대 장관 이 두 놈이 완전히 그냥 형편 낙가무라 같은 놈이. 죄송해요. 제가 왜 자꾸 외국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편없는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근데 어쨌든 그런데 설명할 수 없이 이 극단의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죽게 된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죽음을 받아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들의 운명이었어요.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이제 오직 바라봐야 될 게 어디서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쁜 소식, 즉 희망이 될 만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천하에 무엇을 나갔다 얘기를 해도 다른 것들은 이들에게 지금 이들의 상황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죄값으로 받아놓은 운명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도울 수 있는 건 인간 편에서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너희는 죽게 될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 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당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거 다 폐지해 놓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차이든 국적이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똑같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억 넘는 인구가 똑같이 받아놓은 운명이 있어요. 운명.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이 북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전 세계에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낳았으면 생로병사. 이건 어떤 천하의
뭐 철학자 아니라 뭐 별놈이라도 이 부분은 지가 아무리 정신위안을 하고 뭐 정신통일하고 별짓 다 해도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났으면 난 게 운명이라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났다. 생일 다 갖고 있잖아요. 생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뭘 포함하냐면 반드시 여러분 늙어요. 그리고 반드시 병들고요. 아니 난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요. 감기 안 걸린 게 무슨 뭐 안전보장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안 걸렸기에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죽기 전에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받아놓은 밥상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실 겁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반드시 뭐 철학책을 뭐 몇 권씩 지어내고 뭐 세상에 뭐 유명하기로 뭐 천하에 무슨 짓을 다 해도 뭐 그리고 아무리 대표적으로 뭐 아름답게 생겼다 별소리를 다 해도 막 생기든 아름답게 생기든 똑같이 죽어요. 그 미는 박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 무슨 잘나고 못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보기에 반반하게 생겼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독특하게 잘생겼는데 특별히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냥 특별하게 생겼다 그거죠. 서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봐서 균형 대비 질서 정연 뭐 이렇게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잘생겼다 미스 코리아다 뭐 미스터 코리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다 그래요. 그리고 다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그 손때를 많이 타요. 남 보기에 이렇게 설명 없이 그래도 좀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괴로워요. 근데 저희 부부처럼 누구도 건들 생각도 안 하고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아주 평범 자체로 그냥 아무 감동이 안 오도록 생긴 사람은 일단 편해요. 인생이. 신경 쓸 게 없어. 긴장할 게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 달 떨어져 있어도요. 걱정을 안 해요. 누가 데려갔을까 봐 걱정을 한 이런 화려한 걱정은 우리하고 참 상관이 없어. 너무 후리해요. 근데 반반한 그 부인 데리고 사는 남자들 피말립니다. 피말려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 고생 얼마나 했어. 아니 성경에 역사에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거꾸로 남자가 반반하게 생기면 고생 많습니다. 우리 요셉 형님 그 권태증에 걸린 중년 부인 그거 보디발 마누라 그거 경호실장 부인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 전 세계 지금 완전히 무슨 저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이런 저건데 거기에 부인이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생겼겠어요?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어. 근데 그 늙은 놈 하나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내가 만약 거기 집안 총무로 들어갔더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 우리 요셉 형님이 아담하고 준수한지라 이 말 붙은 게 벌써 불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괴롭히는데 아니 노예를 완전히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노예를 그 부인이 심심해 죽겠는 부인이 반반하게 생겼네 이러고 계속 출근을 하고 막 계속 요새 메모지 남기고 또 향수 막 이리저리 뿌리고 와서 막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요셉 날 죽여 그러면서 막 매달리고 난리를 친 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진짜 우리 형님 고생 얼마나 했어요. 그 시달리는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만 돋겠지. 그 도관에 든 쥐지 몸 빠져나갔다고 피할 수 있어요? 그래 중년 부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던 우리 형님 이름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손주니까 요셉이지.
어떻게 성경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지 잘 모르셨지? 성경만 읽으면 자꾸 졸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뭘 몰라. 뭘 몰라. 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어? 뭘 몰라. 성경 못 알아들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다 자기들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곤란하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꾸 양심에 찔리면 아우 생각 안 나요.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가만히 있질 않거든. 얘네 남의 얘기 읽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는 이런 게 자꾸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인간 소망 없구나. 나 끝장난 인간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강사도 인간이라서 이게 업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요셉 형님은 나올 군번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강의에 전혀 준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반응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강사도 막 업이 돼가지고 지금 그 성경 넓은 바다를 막 지금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재미는 일단 있잖아. 그렇죠? 우리 사는 게 다 이래요. 여러분 사는 게 다 코미디예요. 다. 뭘 이런지가 다 저질러 놓고 또 심각하게 뭐 누구 탓으로 이랬는지 뭐 조상 탓 찾고 뭐 누구 정부 탓 찾고 뭐 요즘에 뭐 시대 탓 찾고 뭐 이래 웃기잖아요.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너무 웃겨요. 사는 게 하는 짓마다 웃기고 그리고 또 더 지가 웃기고 살면서도 모자라 가지고 그 코미디 프로를 보고 앉아 있는 거야. 더 웃겨 진짜 그게. 오죽했으면 한국에 이렇게 내놓으라는 코미디언들 있는데 그 개그맨들 모인데 어떻게 저를 불러서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다고 웃어. 아니 다른 사람들 안 웃으면서 웃기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자기들하고 잽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죽는다고 막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고 진짜 웃기게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TV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유명한 개그맨이래요. 근데 막 다들 죽는다고 막 웃고 막 죽을 뻔했대. 뭐 눈물이 났다고 막 이래. 왜 그 사람들이 웃기느냐? 그 사람들처럼 내가 웃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발견되냐면 자기들이 너무 웃기는 거야.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웃기려고 따로 코미디를 안 해도 그냥 사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둘이 그렇게 시대를 어지럽히면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할 때는 왜 연애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쌈질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누구 친정엄마 찾아가서 또 일러 바치고 또 막 뭐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 코미디가. 그리고 조금 뭘 주워 듣고 뭘 좀 어디서 뭐 박사학위 좀 받았네 그러면 그 까불고 다니는 보면 또 진짜 웃겨도 그런 웃기는 게 없어요. 알면 뭘 알아. 다 해봐야 나비 연구 논문 조금 읽었다가 뭐 레포트 좀 적어낸 거밖에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아니 밖에 놓고 저 주변에 박사님들이 많거든. 엉터리 박사도 있지만 진짜 박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박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뭐 박사고 안 박사고 뭐 복음이 필요해요. 여기 운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운명이라는 범주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그 현실에 속아서 이게 다인 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도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 사실이면 여러분 이제 다른 웃음기 다 걷어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난 누구지? 왜 살지? 이 길 끝에서 나는 뭘 만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데 그리고 그 죽음 뒤편에 그 어두운 그 캄캄한 미래 영혼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없을 거야. 없겠지 뭐. 나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확신하기까지 지옥은 없어. 죽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다 깨끗하게 잊을 수 있어. 여러분 죽음 뒤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살아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생각해 봐도 내가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누가 이 해답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천하의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성공하고 뭐 누구 칭찬받고 뭐 편안하고 재밌고 안락하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얘기를 지금 호사스럽게 할 때가 아니고요. 심각하게 그걸 언제서 고민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오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때서 묻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왜 멀쩡할 때는 그 질문을 안 하죠? 오히려 그건 끝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서 물을 말이 아니라 길을 출발할 때 그때 물었어야 되는 말이라고요. 난 누구지? 왜 살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되면 잘 돼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꼭 유리조각 행복 같은 거죠. 놓치면 깨질까 봐. 부딪히면 역시 깨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복음이죠. 복음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운명을 가진 이에게 천하의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제보다, 좋은 신랑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좋은 어디 직장 취업하는 것보다, 천하의 어떤 소유를 갖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비할 데가 없이 내 일생일 때 가장 필요한 게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기쁜 소식,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걸 한 역사적 실예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운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론 딱 난 거예요. 이제는 막판에 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느냐 죽느냐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다 의미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오직 하나만 남는 거예요. 복음.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살 길은 있을까요? 이 꼬이고 아주 정해놓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 역전시킬 만한 다른 어떤 기쁜 소식, 길이 있나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어디로 향하여 찾을지를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여기서 복음이 꼭 가져야 되는 속성이 뭐냐면, 복음은 인간이 쥐어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답이 없는 인간이 나 이제 나로서는 아무것도 이제 길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 그 길이 없는데, 인생에 정말 저거한 건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인류가 지금 전부 비극 가운데, 이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갈 건가, 이 모든 이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를 전능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어떤 분, 이분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신화라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단군 신화를 만들고, 로마인들은 로마 신화를 만들고, 헬라인들은 히랍 신화를 만들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가만있어, 이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여행이 여기까지 그냥 다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 속에 나 여기 살아남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먼저 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렵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민과 번뇌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로병사, 이 운명을 뒤늦게 발견하고,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된 불교가 이 질문 때문에, 이 번뇌 때문에 시작했던 거 알고 있잖아요. 생로병사, 이 번뇌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번뇌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걸 찾아야 하나. 난 눈물겨워요. 그 석가모니 얘기만 들으면 눈물겨워요. 꼭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그때 심정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가 있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행복을 그 고급 술집 하면서 돈 부족한 줄 모르게 살게 해준 아버지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딱 덜컥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우리 가족들을 저 뒷골목에다 내던져 놓고 무책임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키워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끈떨어진 연처럼 이거 완전히 근본도 없이 그냥 세상 뒷골목에 던져준데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이라는 데가 잠깐 속을 그때는 저주라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인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이야 제게 허락하셨던 아버지가 우리를 내던지고 간 데가 주민등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이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사람 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살인, 마약, 음란, 술, 폭력 이게 일상인 곳에 아무 대책 없이 보호 장비 없이 애비도 없이 과부 엄마랑 어디 버선발 안방마님이나 했지 뭐 어디가 억적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존 이 의지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맘만 좋지 진짜 정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머니하고 아직은 어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린 우리가 아무런 보호자 없이 주민등록 없이 완전 인간 쓰레기를 자처하는 사람 몸 가지고 장사하고 팔고 사는 이런 놈의 뒷골목에다가 던져놓고 갔으니 그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죽자니 너무 두렵고 이게 전부 인간 이 탈은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인간 양아치 같은 거 쓰레기들만 있는 거야. 눈만 뜨면 매일 짐승처럼 본능처럼 주먹질이 날라오고 그냥 흉기 가지고 위협하고 와 이거 왜 내가 이 지경에 살아야 되는지를 어디 가서 물어볼 때를 몰랐어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니까 이 막막한 저 거친 광야 저 아마존 밀림 한복판에 아무 보호자도 없이 이렇게 뚝 던져진 것처럼 이게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런지 그리고 무슨 희망이 있는지 누가 날 도와줄 수가 있는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한 건 다 해봐야 어린 나이니까 아버지 돈 잘 벌 때 집안 드나들던 일가 친척 떨거지들인데 놀랍게 확 찌그러지고 망하고 나니까 야 친척이고 나발이고 뭐 아버지 앞에서 알랑거리며 돈 좀 얻어먹으려고 했던 아버지 친구들 뭐 고위직 어떤 놈도 코빼기 한번 내가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근데 문제는 빨리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용기가 모자라서 죽어지진 않고 성공을 못하고 그때 제게 남겨진 건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깨트려지지 않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 비참한 정말 내가 가장 역겹고 싫었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때에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무엇도 제게 위로가 되거나 저를 책임져 줄 누구도 없어요. 다 저 먹고 살기 바쁘지. 아버지도 그냥 책임 안 지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멀쩡해 보인 나보다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에 높고 낮은 사람이라고는 더 궁금하지 않을 만큼 성공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밑바닥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별로 궁금하지 않게 제가 벌써 40-50년 가까이를 사람만 골똘히 만나고 다니고 그것도 복음으로 제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더 궁금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아무리 겉모습이 다르고 뭐 위치가 다르고 뭐 엄청난 뭐 이런 것 같아도요. 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진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그 인생의 초라함 죽음 앞에 섰을 때의
그 모든 인생의 계급장이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잔인하게도 이상하게 병원 영안실이요, 그런 요양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니까 요양원에서 시간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숨이 떨어지면 곧바로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가는 데마다 큰 병원 옆에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해진 수순으로 그냥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근데 그걸 보고 안타깝다고 이게 쯧쯧하지만,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며칠 차이로 없어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나이 먹은 사람은 죽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 이렇게 쭉 전광판 나오잖아요. 나이가 몇인지 한번 보세요. 조금만 큰 병원 같으면, 큰 어떤 장례식장 가보면 뭐야, 다 나이 먹어서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 한참인 사람들도 거기에 비율이 별로 차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직면하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사시면서 많은 얘기, 쓸모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사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설교 시간에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그런 얘기 몰라. 모른다고 외면한다고 죽음이 연장되거나 그 불행이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얘기가 뭐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지금 한참이라고 말하는 청년의 지금 이때에, 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한테 가을이 지금 선뜻 다가와 있는 것처럼, 가을인가 싶으면 초겨울 올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뭐 예고에는 0도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겨울이 언제 오나 모르게 가을과 같이 끼어서 같이 와버렸어요. 우리 인생 겨울 그래요. 똑같이. 그럼 제일 어린 친구들한테 사실은 죽음 얘기해 줘야 돼요. 청년들한테 막 꿈을 키워라 뭐해라 이런 얘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직면해야 될 가장 왕성한 생각이 있을 때 자기의 존재의 끝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길 떠나려면 목적지 정해놓고 가듯이 인생 제대로 살려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이걸 복음을 들었는데 왕과 군대 장관 두 놈이 들었어요. 여기 성 안의 운명을 다 책임지고 있는 두 놈이 들었는데 그 직분이나 위치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왕과 군대 장관은 농담처럼 여겼어요.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더니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 오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좋은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긴 하지만 내일 이후로 죽이겠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놈이 이스라엘 모태신앙의 한 나라의 왕이요 장관이었어요. 이것들은 제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전혀 자격하고 책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둥병자 네 사람이 성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 요 사이에 문둥병자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쓰레기통에서 얻어먹을 거 기다리고 있다가, 산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쓰레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죽어지지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더라도 음식 구경이라도 하고 죽자. 죽기 살기로 여기 아람 나라 군대로 투항을 하기로 했어요. 투항을 하고 이렇게 난닝구로 백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투항하고 가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갑자기 내뺀 것처럼 그 엄청난 군량배랑 쌓아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다 도망쳤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버리고 간 게 너무 널브러져 있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막마다 텐트마다 먹고 뭐 진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막 개걸스럽게 먹고 나서 정신이 이제 쩍 드는데 막 깔깔거리고, 야,
야, 우리 인생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고 막 깔깔거리고 막 신바람 나서 이러다가 사명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지성도 아니고 그냥 뒤통수 양심이 인간 기본 양심으로 뒤통수를 땅 때린 듯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야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여기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 복음이에요. 죽게 된 자에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이 그냥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여기서 저 성 안에 죽어가고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동족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끼리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깔깔거리고 있다. 전하지 않은 건 그만둬 놓고 지체하는 것만 해도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이걸 미뤘다.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때에는 이 성이 사느냐 죽느냐를 갈라놓는 분수령, 이 분수령이 어마어마한 무슨 프로젝트나 대단한 무슨 실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이 성 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예요. 이걸 말로 해서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뭐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놔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그 복음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과 영생의 분수령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보편적 운명을 제가 얘기하느라고 지금까지 시간을 소모했어요.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복음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오던 저에게 제 인생에게 있어서 이미 주어졌어요. 아버지의 비참한 운명도 정해져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진 저희의 운명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인간 편에서 나라도 대한민국도 도와줄 게 없었고 일가 친척은 그만둬놓고 어디도 인간에게서는 해답이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난 몰랐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이 망하고 찌그러진 망한 술집 아들 놈을 나 스스로 자학증에 시달리던 자살 실패자를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상상도 아이디어도 저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해놨는데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난 모르기 때문에 그 덫에 걸린 채로 저는 이 운명에 몸부림치다가 나보다 조금 나은 운명 똑같은데 나보다 조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보고 열등감 느끼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나를 막 괴롭히는 시나리오에 시달리다가 준비 다 돼 있는데 복음이 준비 다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이 간격이 얼만큼 뭐냐면 천국 지옥만큼 멀어요. 왜냐하면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속성상 선교라는 그 속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은 곧 선교라는 것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혹시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이 복음 받으신 여러분이 혜택을 누린 이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왔죠? 어떻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연구해서 파내가지고 발견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찾아온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 14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스스로 이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이 복음을 찾아갈 가능성이 0%예요.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 준비된 복음을 내가 알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은즉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한즉 우리는 구원받을 우리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이 이렇게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복음이 그것도 멸망에서 영생을 얻도록 다 준비된 복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는 이 운명에 덫에 걸려서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딱 한 가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왕과 군대 장관이 먼저 들었는데 지가 안 믿으니까 아야 전해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극이 벌어지냐면 없음 몰라도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이 말라 죽었다 새우가. 이거야말로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서 죽는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옆에다 쌓아놓고 딱 하나 그게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인 줄 모르고 비참하게 그걸 바라보다가 깨닫지를 못해서 굶어 죽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책임을 묻는다면 만약 그걸 전할 수 있었던 왕과 군대 장관 놈 이건 지옥의 저 가장 아랫목에서 영원히 80억을 죽인 죄값으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준비됐을 때 복음은 당초부터 선교라는 속성을 같이 품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회를 다녀도 덜렁덜렁 그냥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을 믿었어. 와 구원받았다. 난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기쁘고 행복해.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용어는 모를지라도 나에게 이걸 전해준 이 전해줄 누군가가 없었더라면 복음을 내가 알 길이 없었고 알 길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이었어. 그러면 천하에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받은 성도에게 제일 먼저 내 인생의 목적을 말하라면 이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 나와 같이 죽어가는 복음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무슨 방법 무슨 저거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 전해주는 거야말로 이웃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거고 내 가족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이 맺히도록 남는 사명이 있다면 내 가족 딴 건 몰라도 그동안 좀 병 좀 들고 이거야 살아가면서 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니까 시간 차이일 뿐이지 다 겪는 고통이니까 그거야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듯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 잠깐 이 세월 지나가고 만약에 영원한 천국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세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존재한 역사 중에 존재한 위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계명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토라를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야. 모세.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권능을 보았고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의 문명 한복판에서 고대 제국 애굽의 왕자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집트의 왕자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시편 150편 성경에 있는 시편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가 한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능력과 그 탁월한 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기에 스케일이 큰 무언가 다른 뭔가를 구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입니다. 한번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12절에 11절과 12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의 대부분이요, 그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과 부귀와 그리고 그 영웅다운 그의 삶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중요했으면 우리 자식 정말 스케일이 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뭐 이렇게 뭐 부요함을 누리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전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천하의 인간 한 개인으로서 이 세상의 인간 살아가는 120년 살았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그의 삶은 진짜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 부귀 영화도 누렸고요, 인간으로서 당해볼 40년 광야의 그 처절한 혹독한 삶도 경험해봤고요, 기적 중에 일생에 예수님 빼놓고 인간으로 살아간 중에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양으로도 진로도 모세를 능가할 사람 없어요. 신학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신학을 말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내산에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그대로 돌판을 기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세상 부귀 영화로 말하고 지금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중에 단 하나도 구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날수 계수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운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말이죠. 훈장도 노기슬고요, 세상에 박수갈채 순식간에 사라져요. 인기, 부귀, 영화 진짜 허무한 거예요. 전부 넋이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못 가져서 우울증 걸리고 누구 비교하고 열등감, 어릴 때부터 받은 저주가 그거예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전부 조금만 더 넓게 책임자가 되고 어른이 돼서 세상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세상 인류 걱정하다 보면요, 걱정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30년 넘게 제가 열방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은 뉴스에서 한국통이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볼 뉴스를 저 1년에 한 번씩 꼬박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2365 한지만 20년이 넘었고,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도 30년째가 넘는데, 그 시간 뉴스에 초점을 오직 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 앞에서 여기 모세의 고백이 이게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인생 우리 이거 여기서 쭉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전에는 주께서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서 떠나간 우리의 부모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 떠나가기 전까지는 뭐 안타깝고 막 뭐하고 막 이랬지만 기억에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많은 사람 떠나보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날 새가 없어요. 있는 사람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어 사명 감당하고 간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없어져도요 지구는 여전히 잘 돌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떠나세요.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 나 없어지면 여기 세상이 텅 빌 것 같아. 그건 혼자 생각이야. 옆에 사람들은 빨리 비워주길 바래. 그럼 난 뭐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는데 인류가 80억이 존재하는 인구 중에 지금도 낳는 인구만큼 그냥 그대로 쓸려 나가요. 지금도 분초마다 지금 사람들이 곳곳에 죽어나가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요. 그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역사의 가장 큰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면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군인 숫자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다 보고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시내산의 계명을 직접 받고요. 매일 기적의 만나를 처먹으면서요. 딱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말씀의 진리로 받아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 딱 2사람이에요. 60만 3,550명 중에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보편적으로 태어난 운명에 덫혀 걸려서 꼬리를 쓰고 막 정욕에 미쳐서 발광하다가 그놈이 그놈처럼 다 같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들 욕하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운명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운명에 처한 사람들처럼 여기서 복음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가 분리된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접근을 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여기 이 주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복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내가 대학 입시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해 보셨냐고.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 고민, 부모 입장에서든 고3 수험생이든 간에 대학 입시만큼만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내 인생과 대입해서 고민을 했더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벌써 뒤집어지고 한국 민족의 역사는 벌써 바뀌었다고요. 1000만이나 가까운 교인들 중에 저도 적잖이 만나봤거든요. 40년을.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별로 궁금할 게 없을 정도로 교파라고 생긴데 어지간히 다녀봤고 그리고 사람들 숫자로 말하면 저도 몇 안 되는 숫자 사람들을 만난 복음으로 메시지 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숫자로는 별로 그렇게 덜 봤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깜짝 놀란 건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제게는 중요해서 전 복음과 선교라는 걸 누가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님이 내 인생을 훌렁 뒤집어 놓고 보다 보니까 그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젠 아니 이 슬픈 세상 조금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여기라도 궁색하게 그래도 어떻게 막 하루라도 밥이라도 한 끼 더 먹는다 하지만 아니 뭘 이걸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이 슬픔과 고통뿐인 이 세상에 뭘 더 있어야 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천국 가는 그냥 그 소망 가지고 시골교회에서 한 20명 되는 교인들 거기 있는 시골교회 아줌마들 또 뭐 무식한 아저씨들 뭐 그래서 무슨 악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곡 찬송가로 다 600곡 찬송가가 다 한 곡이에요. 한 곡. 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아무 장이 바뀌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아갑니다. 거기 20대 젊은이가 끼어앉아가지고 그것도 흐드러지게 놀고 자빠지는 최고급 기생들하고 장사 잘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제가 세상 말로 하면 문화 수준 요즘으로 무슨 요즘 말하면 무슨 이런 유행가 부르는 수준으로 하면 저도 꽤 높은 문화에 자랐거든요. 근데 리듬도 없고 멜로디도 없는데 찬송가라는 노래는 아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행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기생로들이 사장 아들이라고 그 화장 깊은 얼굴로 오전에는 근무 안 해요. 기생로 아들은. 목욕 갔다 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래요. 릴렉스한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이제 뚱뚱하게 생긴 사장 아들이 오면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한테 유행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 고급 손님들하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 날이 뭐 이렇게 대학 총장 날이더라고 놀고 자빠질 때 그 꼰대들 이렇게 녹여가지고 뼈를 이렇게 녹여서 돈 받아내던 우리 기생 누나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구세여라 금수나 아 신라의 달밤 뭐 이런 거 뭐 그런 노래를 구성지게 상다리 두드려가면서 그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준 거에서 저도 전문 가수 출신이에요. 그때부터 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원이 아니라 환일 때 화폐계획 전에 환일 때 동전 100판짜리 이런 거 어디서 보기가 어려웠어요. 50판짜리 이런 거 저는 그거 한 곡 부를 때마다 그 은빛 나는 그 100판짜리 동전 딱딱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불렀던 전무 가수 출신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골교회 가서 풍금도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그냥 600곡을 한 곡으로 부르는 타령으로 부르는 그 찬송가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르는 그 후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눈물 없이 찬송을 불러본 기억이 안 나요. 감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지?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그 감동에 늘 주일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변함없이 들어왔으니까 난 그 말을 액면그대 누가 과정을 설명 안 해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점수 차는 대로 데려가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주일날마다 천당 가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왔어요. 잘 씻지 않는 제가 주일날마다 깨끗이 씻고 주님 만날 때 얘 너 입냄새 난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주님이 저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역사가 복잡하게지는 거죠. 웬 여자가 이 믿음 좋은 남자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따라다니는 거 피곤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같이 미안해서 같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더니 애들을 막 주시는데 애를 5이나 주셨어. 5 주셨는데 그때는 정부에 핍박받으면서 애를 낳았어요. 애 2 이상만 나면 짐승 취급당할 때고 절대 세제 혜택을 안 준다고 공갈 협박할 때 그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러길래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부담이 약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생기는데 어떻게 낳지. 나고 나면 주저없이 낳는 족족. 제가 선교라는 이런 학교가 있었더라면 전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들어도 못 봤어요, 이런 얘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 잘하긴 잘했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 꼭 성전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런 종교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막 강조를 해서 들려줬지만 복음이나 선교 이런 얘기는 개념 자체를 들을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나같이 내 인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이 기적 같은 복음은 내가 연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픽션 소설 읽어 된 것도 아닌데 이건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을 텐데 알고 봤더니 저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들어? 일경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선교란 이름은 몰랐지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그러면 이 땅에 나같이 불쌍한 이 영혼들이 전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해줄 것밖에 없는데 이 복음 전하려면 그게 선교란 개념이에요. 성경에 선교란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장 뚜렷한 이 개념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진 개념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누가 말 안 해도 선교란 용어를 몰라도 선교적 존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전도를 해라 뭐 제자 훈련해라 이런 걸 가르치고 시골교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했던 1호 전도는 제가 거듭났던 그 아침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에 뜨겁다는 말,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뒤집어지던 그 거듭나던 아침
그리고 아직은 이르지 않은 그때 94계단 언덕에 있는 예배당에 제가 뒤집어졌는데 94계단을 어떻게 밟고 내려왔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만난 길거리에서 잠이 들깬 채로 나오는 나랑 비슷한 20대 젊은이가 잠이 들깬 채로 쓰레빠를 끌고 나온 자식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난 태어나서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바뀌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거기 딱 마저 섰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놈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궁금한 거야. 순간도 없는데 갑자기 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딱 아침에 이런 시간인데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막 떨리는 목소리 그랬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갑자기 아침에 인사도 없이 그 이놈이 잠이 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와서 갑자기 길을 막고 이러니까 저도 황당한가 봐. 시비 거는 줄 알고 안 믿어 왜? 뭐 이래요. 아니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내가 무슨 딴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안 믿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어젯밤까지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나도 믿을 이유가 없죠. 그걸 왜 믿어? 어젯밤까지만 해도. 근데 밤이 지났잖아. 그리고 내가 새벽에 주님을 만났잖아. 바뀐 거예요. 이걸 도저히 아니 눈에 뵈는 어떤 일보다 가장 불가해한 일이야. 이상한 일이야.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로막고 선체로 내가 안 믿어 이러길래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안 믿냐고 물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염소야 이게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시비 거는 줄 알고 내가 믿기 싫어 안 믿어 이러고 이게 시비로 20살 이제 한참 팔팔할 때니까 지금 믿기 싫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야. 내가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이유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믿기 싫다고 할 땐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이유로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인데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싫다고 말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이유로 안 믿습니까? 이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고 어떤 놈도 예수를 안 믿을 이유를 연구해서 안 믿는 놈 없잖아. 살다 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황당한가 봐. 그러니까 이유는 없는데? 이래? 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상하다가 더 이상한 거예요. 이유는 없는데 이러는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았어. 이 좋은 예수님을 이유가 있어서 안 믿어도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유는 없는데? 이러길래 피고 가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이 새끼 이거 인간도 아니네 이거. 아니 야 이 자식아 네가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를. 근데 이 좋은 예수님 뭐 이유도 없이 안 믿어? 너 인간 맞아 이거? 이랬더니 얘도 가만히 당황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인간 같지 않은가 봐. 왜냐하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뒤로 밀리니까 이놈이 나한테 완전히 한풀 꺾인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안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 이유도 없이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이유가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유도 없이 안 믿는다는 건 인간도 아니잖아 이 자식아 이거. 이랬더니 이놈이 자기도 생각하기에 너무 당황하니까 뒤로 막 밀리다가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제 1호 전도가 태어나 처음으로 1호 전도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았겠어. 선교 훈련을 받았겠어. 그냥 존재 안에 반응이 그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있잖아요. 그 거시간 누님 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듣자마자 멈출 수가 없어서 자기를 인간 취급하는 동네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내 죄를 말해준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나 뉴스도 아닌데
그 얘기를 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미쳐가지고 저게 뭐가 뭐 이상 뭘 보긴 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다 밀려나와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격의 차이나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반응하고 표현하는 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언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던 가치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자살도 실패했던 제가,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제가요, 그 거듭나던 아침 주님 앞에 한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도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나는 불행의 주인공처럼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유, 중학교 중퇴, 망한 술집 아들, 가난, 그리고 이 비참한 내 운명이 나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불행한 놈이다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제가 깨닫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소유로 살겠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실제 무소유로 살잖아요. 물리적으로 전 사골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전 세계 70개 나라를 돌아다니지만 누구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 본 적 없어요. 무슨 정신통일하려고 무슨 설교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래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 자식 5, 핍박 가운데 낳은 자식 5, 태어나는 질로 선교사를 바쳤어요. 그리고 지금 5명 다 현직 선교사예요. 그 똑같이 저처럼 무소유예요. 내일 세상적인 말로 해서 내일 보장 없어요. 얘들은 고향이 없어요. 하도 제가 이사를 다녀서 어디 고향도 모교에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민족 품고 자기들의 젊음을 평생을 거기다 바치고 지금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에 왜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까요? 무엇이 한 사람의 생애를 그저 어떻게 그저 나 행복하게 자아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사람으로 다 고르고 골라서 이웃 사람 다 그렇게 돼야잖아요. 누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미랄처럼 살고, 미쳤어요? 천국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 보고 너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 피어나게. 이걸 누가,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누가 이 미친 짓을 하고 살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정신병자지. 근데 복음은 최소한 저 같은 제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밑바닥 찌그레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복음이 딴 복음이면 몰라도 당연히 기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 이 명제가 이 학교에서 할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일학교 학생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은 내 어디 조금 뭐 문제 해결사, 도우미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그분의 생명 전부를 쏟아주셨잖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지옥 갈 나를 끌어안고 지옥의 심판을 당신이 다 받아버리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째로 내주셨고,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줬고, 성령 하나님은 아이야 저와 여러분한테 아야 대절해서 오셔가지고 내 심령 안에 영원히 그냥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이게 아니고 영원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임마누엘 복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응? 이 복음으로 내가 살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다 달라진다니까. 육신 잠깐 입고 사는 도구예요. 그리고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는 세월에 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전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야.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어렵다 힘들다 원수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주신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딱 한 가지 이유는 누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누구를 두리번거리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존재로 시험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인간 사랑이나 세상의 만족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우리 영원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니고는 내 영혼은 누구로도 만족 못해요. 천하 없는 신랑을 만나도 절대 신랑 사랑은 고맙긴 한데 그게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끔찍해도요, 예수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야말로 역사에 여기 북사마리아의 이 끔찍한 운명에 여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학벌이 필요해요? 그냥 주워 먹던 거지 14 문둥병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 양심, 짐승이 아닌 인간의 기본 양심,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딴 사람 내 동족들이 지금 이걸 못 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소식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고 안 믿고는 저들 문제고, 적어도 양심상 내가 만약에 이 소식을 내일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실지라도 합당하도다. 이게 모든 기본 양심 수준에서 깨달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선교관 학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인생 중에 뭐 바쁜데 교회 중에 뭐 배울 거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지엽적인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생일대에 다른 것도 배우러 댄스 클럽에도 가서 춤 하나 배우는데도 그게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데는데 이건 그 짓은 하는데 이건 주여 말하라니 짜증나네.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꼭 반드시 하고, 여기 학생으로 참여하신 분들 이번에 감사하게도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좀 약간 교만기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번 학교는 글쎄 우리 다 간대. 당연하지. 그게 뭘 뭐 이상해. 당연하지.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주여. 그리고 뭘 좀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놀러 갈래도 어려워요. 놀러 갈래도 1년씩 적금 들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가다가 또 갑자기 비행기 또 안 뜨고 거기다 갑자기 또 몸에 병 나고 이러면 별일 다 당해요. 그러면서 놀러가. 목숨 걸고 놀러가. 주여.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한 예수님 위해서 그분 사랑하면서 목숨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느냐고. 주여. 그렇게 그냥 목숨을 아끼다가 언제 어떤 놈한테 한 방 주려고 그래. 내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반응을 잘 하세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복음 선교학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만 1시간 반이 넘는 걸려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복음 선교학 학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게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볼래도 여러 각도에서 봐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상 똑같은 세상 대한민국 땅에 살아도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해 보잖아요. 한국 땅을 경험하려면 겨울에만 왔다 가면 한국 볼 것도 없어요. 난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바보 같은 것 같은.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땅인데 보는 각도, 봄에 보는 각도 다르고 여름에 보는 거 다르듯이 우리 상하 좌우 이렇게 무언가를 입체적으로 보려면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또 옆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러듯이, 그죠? 동서남북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듯이 이 복음 선교관 학교는 이 선교라는 주제, 지금 말한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이 마음에 도전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하는 얘기 다 그냥 그러고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또 근데 아니고 취사 선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본이 달린 얘기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굳이 더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일반적으로 보면 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 일찍 데리고 가시잖아요. 무지랭이 같은 나라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나? 너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잖아. 그거 마저 먹고 오라고 지금 두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남편한테 안 갚음할 시간을 좀 허락한다. 이렇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사명 끝나기 전 절대 주님 안 데려가세요. 의사가 뭐라고 해도 사명 끝나기 전에 못 가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이 뭐냐? 제일 큰 위대한 사명은 다른 건 다 한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고 가야 할 목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주님의 이 거룩한 영광의 복음을 받아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의 삶을 통해 이 질그릇 같은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거기서 꼽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인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의 삶만이 피워낼 수 있는 여러분의 꽃이 있어요. 그게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같은 인생이란 이 천박한 질그릇 안에 주님이 복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영이 죽어서 알 수 없는 그들이 저를 통해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보통 망한 술집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이 1차적 은혜를 받아요. 어머,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어머,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막 아버지한테 막 시달리던 술 주벽으로 막 가정폭력에 막 시달리던 사람들이 또 저를 통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게 상처로 남지 않고 그냥 우리 아버지 대단했거든요. 하여튼 술 주정으로는 하여튼 세계 챔피언감이었어요. 여러분 웬만해서 시달려봐서 그런 것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총에다가요 사냥총 긴 라이플 이걸 우리 집에 두고 있었거든요. 돈 잘 버니까. 그래서 옆판을 쌍년발을 장전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술 이렇게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엄마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 허무한 세상을 죽자는 거예요. 안전핀 풀고 술김에 방아쇠 한번 땡기면 벌집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빠졌나?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식들 이마에다 하나씩 대고 이걸 밤 12시 땡 할 때부터 새벽 4시 반 5시 될 때까지 꼬박 졸았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땡길 수 있어요. 그냥 피를 말리는 고통 중에 아버지 진정시키고 한 말 또 하고 또 제가 이게 정신병 안 걸린 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가족들의 소원이 언제 저 아버지의 숨이 끊어지나. 돈 잘 벌어서 화려한 삶은 주시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저승사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술 주정 당해보셨어요? 가정폭력 요즘에 얘기하는데 가정폭력 말로 하자면 제가 가정폭력 제일 그래도 피해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정폭력의 흔적이 남아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제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히고 불쌍한 내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신 그 영혼을,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울게 했어요. 울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표현은 배우질 못해서 거칠고 좀 그런 건 있었을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저 부끄럼 없이 제게 맡겨준 제 자식들 사랑해요. 주저없이. 죽을 자리 있다면 주저없이 제가 먼저 들어갈 그런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동역자들 공동체 이루고 사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들과 함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항상 적진에 들어갈 때는 나이 먹은 사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나올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병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관없어요. 업고라도 갈 거고 메고라도 갈 거고. 우리는 승리 안 승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지고 우리 공동체 그렇게 순회 선교단도 그렇고 공의도 동맹 안에 있는 우리 복음 만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 본성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매를 맞으면 당신이 나를 감싼 당신 덩어리가 다 너덜너덜 채찍에 맞으셨고, 짓밟히면 당신이 짓밟혔고,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숨소리만 들어도 주님 내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아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운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에 함께 내 이름표 달고 나와 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때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비한 영적 일체를 이루신 이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잡한 얘기 굉장히 무슨 엄청난 전략, 이거는 미안한데 굉장히 우리 보기는 좀 수준 높아 보이는데 솔직한 말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이유 없어요.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이 선교와 함께, 선교라는 개념과 함께 주어진 사람은 시키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저처럼 이렇게 살아요. 당연히.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젊은이들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지금 순회 선교단에 이렇게 20대 젊은이 헌신하는 게 거의 전 교단적으로 없어요. 거의.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20대가 헌신하거든요. 종신에, 무소유에, 공동체에, 순종에, 그리고 선교에 20대가 평생을 결단하고 헌신을 해요. 그 길을 걸어가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이번에도 요 가까이 한 달 동안 전국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와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어려움 중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다고. 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선교제 가면 그 어려운 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당신 때문에 나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고. 주님 앞에서 저희 자녀들 똑같이 역시 그렇게 살고요. 전 다른 거 다 그만둬도요, 지금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세계가 어지럽다, 별소리 다 해도 이거 해 아래 새 것 없고요. 늘 그래 왔어요. 어느 시대나. 2000년 전 기독교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더 했어요. 그때도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긴 말 많이 몰라도 그냥 주님 앞에 배운 대로 살았어요. 그냥 거저 값없이 주라. 그냥 줘요. 원형 경기장에 짐승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형제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가로막고 대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해 평신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다 깨지고 흩어진 사람들은 선교사 파동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교한 첫 번째 순교사도 집사라고 말하는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면 우울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 교회들이 다들 흩어진 그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요? 그 사람들 파송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니에요.
흩어지면 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소망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사회를 뒤집어 놓고, 이 역사가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신 세상 안에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 조직이나 무슨 단단한 무슨 뭐 어마어마한 국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께서 꼭, 주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꼭 잡아먹히러 가는 존재와 같이 교회는 그렇게 존재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십자가 들고 막 휘두르고 이랬던 게 중세 가톨릭이었어요. 모든 재산과 건물과 국력과 이 모든 걸 다 가졌던 가톨릭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교회가 벌써 예수님 아닌 다른 거에 관심을 팔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을 취할 때 완전히 썩어 빠진 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세의 개혁을 일으킨 그 개혁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얘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나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선교관 학교는 그렇게 사계절, 그리고 상하좌우처럼 동서남북처럼 같은 복음, 같은 선교라는 개념을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선교를 다각적으로 지금 몇 주죠? 12주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진리인데 동서남북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제가 맡은 게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과 선교 이 주제, 제 강의, 오늘 강의의 주제에 이제 도착했어요. 열차가 출발해서 지금 오다가 지금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했는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타고 왔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역에서 우리가 잠깐 쉬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